기독교 이 작가이면서 변증가입니다. C.S. 루이스. 그는 74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책들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고 아주 유명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책은 영화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이 순전한 기독교, 이 판매량 1위죠.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그리고 아주 흥미스러운 책 한 권이 더 있습니다. The Screwtape's Letter.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막 풀타임 마귀로 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웜우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보내는 이 삼촌 마귀 스크류테이프의 애정 어린 31통의 편지 묶음입니다. 스크류테이프는요,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지 그 전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신참 조카인 웜우드에게 친필로 쓰게 돼요. 페이지가 200페이지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이요. C.S. 루이스가 저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최대한 내가 마귀적으로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영성에 너무나도 악 영향을 갖고 와서 다시 쓰질 않겠다. 스크류테이프 편지 2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의도를요, 그 머릿말에서 밝히고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되 과대한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2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열렬히 환영합니다. C.S. 루이스는 마귀에 대해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실제로 이 2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만 하면은 이걸 마귀의 공격이라고 굉장히 단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마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함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늘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이 마귀를 과소평가해요. 이런 분들은 놀이공원에 가서도 굉장히 유령의 집 이런 데 잘 들어가세요. 이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난 담대하다고 들어갑니다. 제 친구 한 명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마귀가 어딨냐고, 자기는 어디든지 다 잔대요. 그냥 누웠다 하면 자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저한테 네가 너무 민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충격을 줬어요. 야, 마귀가 너 자게 하는 건 모르지 했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두려웠던 마음이 또 들어요. 우리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악한 영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영, 이 마귀 사탄은 믿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진지한 질문을 해야 돼요. 마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저희를 공격하는가? 그리고 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마귀와 진검승부를 펼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랑 같이 붙는 것, 인간의 대표입니다. 사실 2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땅에서 마귀와의 이 대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인간인 모든 우리는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마귀를 완전히 꼬꾸라뜨리셨습니다. 3라운드 만에 KO 시키셨어요. 그 마귀가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리매치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방법대로 산다면 저희 가운데 패배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승리의 조건들, 예수께서 주신 3가지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예요. 약점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약점에서 승리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라운드가 펼쳐질 장소는 광야, 이 데절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패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진 장소 아닙니까? 이 관리를 안 하면요, 다 타버리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죠.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잔디에 물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금방 저희도 다 말라버렸어요.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 아리조나 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는 길 그냥 돼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그 장소의 심볼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요, 마귀와 대적하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도 불리한 장소예요. 또 2절을 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장소뿐만 아니라 육신의 상태까지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막에서 금식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네, 제가 대학교 때 몽골로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선교팀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도시팀, 그리고 한 팀은 고비사막팀에 두 개로 나눴어요. 저는 진짜 고비사막 하면서 사막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고비사막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팀을 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는 도시팀이 됐습니다. 도시팀도 나름 힘들었습니다. 그 몽골이요, 울란바타르 그 도시가 그 화력 발전소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발전소로 다 이제 뭐 뜨겁게 하고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가. 근데 이게 불안전 연소가 되니까 코가 까매져요. 하루 종일 선교하고 오면 여기가 까매지고 이 숨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녁에 들어왔어요. 어쨌든 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저녁을 우리가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고비 사막 팀이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올까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면서 먼지가 일단 한번 확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 거지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리고 고개를 막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너무 고생했다고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 팀 안에 제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꿀피부 다 광야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막 먼지 다 묻어서 오고 저한테 물 좀 주세요 하는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여기 했는데 너가 떠다 먹어 이렇게 뒤로 한 발짝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나가도 이렇습니다. 하루만 나가도 이래. 근데 예수께서 계신 이 팔레스타인의 사막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 고원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상태가 죽음을 바로 앞둔 아주 생명의 끝자락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40일을 두고 우리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40년의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1세대들이 이스라엘 1세대들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함으로써 이 40년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40일 금식 자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2절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상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40일이 40년의 이스라엘 실패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40일 동안 금식하지 못하도록 완성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해야 되는 역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격을 안 해요. 40일 동안 공격을 안 해요. 오히려 그것을 끝나고 공격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 타이밍은요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40일 동안 초조하게 그냥 예수님은 지켜봐요. 그냥 뭐 40일 동안 가라. 사명에 마치는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이 다 최악이에요. 몸도 최악이에요. 타이밍도 최악이에요. 최악의 공격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예수께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 더 써놓을까 하셔요. 이 단어는 누가 사용하신 것입니까? 두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광야로 오시기 전에 바로 전 이 챕터 3를 보면 3장을 보면요.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이 sonship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뭐예요? 그 선포가 있고 나서 바로 이 광야로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네가 외적으로 증거해라.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한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40일 동안 굶는 것을 그냥 놔두는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냥 놔둔 것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증명해 보라는 것이에요. 외적으로 증명해 봐라. 돌이 떡덩이가 되는지 네 능력을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요, 외적으로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광야를 걷는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돼요, 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는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라는 내적으로 요동치는 이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는요, 우리 내면의 믿음과 외부의 갈등을 통해서 이 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신뢰가 깨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 하는 전략을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 만듭니다. 3절 후반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을 안 하죠? 먹으란 말은 안 해요. 능력은 발휘하는데 먹으란 말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사용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유혹은 하지만요, 먹는 것은 철저히 육체 가운데 고뇌를 통해서 범죄하게, 우리 스스로 범죄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희 삶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요, 내 믿음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은 하는 것을 다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신명기 3장 8절을 인용하세요. 그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전체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철저하게 깨트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관계를 계속적으로 깨트리기 원해요. 계속 네가 뭔가를 안 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말씀 보고 있을 순간이 아니라는 거. 지금은 빨리 액션을 취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라 라는 액션을 요구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소원하게 만들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침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아마 우리 신학생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힘들면 그냥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만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무엇을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만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소생시키시고 말씀을 붙들 힘을 주실 거야. 그 놀라운 교훈이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라운드예요. 첫 번째 라운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점에서 완전히 약점을 막 공격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냥 강하게 되셔서 승리하셨어요. 두 번째 라운드는요, 강점에서 승리하라입니다. 마귀가요, 공격 변수를 둬요. 굉장히 크래프티한 이 존재예요. 척박한 광야가 어떻게 보면 마귀의 홈그라운드라면, 오늘 이 성전으로 옮기는데 여기 보면요, 이 스테이지가 가장 거룩한 성전,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예요. 이제는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강점, 네가 강한 거 다 갖고 나랑 한번 붙어보자 라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지상으로부터 45m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얼마나 악합니까, 마귀가. 왜 악해요? 기록되었을 때 자기가 아까 말씀으로 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도로 예수님한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네가 그렇게 신뢰하는 말씀을 따라 뛰어내리라. 예수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상할 것이 없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말씀이 보장을 하고 있고 이제 담대히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편 91편 우리 11절에서 12절을 인용을 해요. 우리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 인용 가운데 한 문장을 마귀가 쏙 뺐어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문장을 빼면 시편 91편의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원래 문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의인이 의로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처럼 요거를 쏙 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어떤 길로 가든지 지켜주셔야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가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요? 라스베가스 가서 슬로모션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시험 공부 안 하고 막 찍어도 하나님께서 다 A 주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극단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시편 91편을 보면요, 뛰어내리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마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 91편, 시편 91편 13절을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뱀을 발로 눌러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의로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밟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마귀는요, 자기 자신이 멸망당해야 되는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잘못 적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적지 않은 분들이 패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극단적입니다. 잘못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말씀을 써야 되는데 때로는요, 크리스찬들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의 목회자들을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9월달에 시작하는 우리 제자반, 고구마 전도학교, 강사반도 있고요, 1:1 제자 양육,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훈련들이 쫙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요, 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매주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될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제대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꼭 앞에 훈련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공격은 장황합니다. 정신이 없죠. 말이 길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심플해요.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장황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그 중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마귀를 꾸짖으면서 네가 시편 인용한 것에는 한 문장이 빠졌다 설명해 주지 않아.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중심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이 진짜 그런지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요,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로 마귀를 밟을 권세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라운드예요. 소욕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이제는 약점도 안 되고 강점도 안 되니까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소욕이에요. 마귀는 최후의 카드를 예수님께 꺼내요. 우리 8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딱 한 가지 요구하죠.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공격 중에서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저를 안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인도하는 위치를 잘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어디로 옮깁니까? 성전 꼭대기로.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It's not your ground.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양도 포기각서를 내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쉬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잘못된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본체, 근본 본체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말하는 천하 만국과 영광은요,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요, 이 소유물 결과를 위해서 십자가, 건강한 과정, 올바른 과정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희 마음 가운데 바른 유혹이 됩니까? 정도를 걷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올바른 길, 정직한 길, 이지웨이, 쉬운 길 택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합해서 굴복해서 이지웨이를 따르면서 살 때는요, 어떤 승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무기,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승리의 선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이 구체적인 선포를 통해서 하셨어요. 저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리부킹 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유혹 가운데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만큼은요, 우리 마음속에 깨끗해져요. 예수의 이름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거는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마귀가 도망가요. 마귀가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니 이제는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가 버려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공고할 때가 있고요,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겠습니다. 그런 굳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